지난번 봄에 올라와서 여름 내내 지지배배 했던 이 제비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딜 갔습니까? 따뜻한 고장 남쪽을 향해서 다 내려갔습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은 처마 밑에 얼어 죽습니다.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날 짐승들도 대비를 하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증거되기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가 있고 공중의 학, 그 정한 시기가 있어요. 또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올 때를 지켜야죠, 당연히. 그거 안 지키면 죽습니다. 너무 일찍 오면 얼어 죽고 너무 늦게 가도 얼어 죽습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날짐승 미물들도 자기 살 길과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때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냥 캄캄한 상태에 있다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봤자 먹어주지를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다 아는 사람에게 그 말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에 주의 날이 천국이 언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인가?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며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 거기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그 시기와 때가 언제냐? 이 문제를 굳이 자신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자신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거,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밤에 도적같이 이룬다는 사실.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놈이 무슨 뭐 예고하고 오늘 저녁에 니네 집 방문할 테니까 금은부치 전부 다 현관 앞에 나 피곤하니까 뒤지지 않도록 다 내놔라.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적놈이 어디 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알 수 없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알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너무나 굳건히 믿기 때문에 부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언급을 한다면은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은 이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어찌됐든 주의 날은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의 조건을 갖춘 자라면 구원 받을 것이고 갖추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8일 날은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 수능 시험을 보아서 원하는 대학에 응시를, 그 점수를 가지고 응시를 하는데, 응시를 해서 어떤 친구는 합격을 하고 어떤 친구는 불합격을 하는 것이죠. 재수없게 불합격을 생각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 합격하는 날이 또 떨어진 자들의 불합격한 날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그날 동시에 다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합격을 발표하면 불합격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오고 가고 하는 문제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빛이 오고 어둠이 간다. 빛이 오고 나서 어둠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가고 나서 빛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옴과 함께 어둠이 가는 것은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왔다 하거나 그만큼 어둠은 멀리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미명의 시간이다. 이제 조금씩 밝아온다. 그것은 그만큼 어둠이 아직 잔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는 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오고 가는 찰나인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말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구원과 심판을 논하고 또 이룰 것인가? 그것도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로. 구원도 그 한 가지로 이루고 심판도 그 한 가지로 이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구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광물질로 표현할 때 산 돌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산돌이 되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사람들 눈에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미 택함이 되고 있는 찰나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돌은 도리로 돼 살아있는 돌이라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여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믿는 자는 그 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보배가 되는 거냐. 그 돌이 보배가 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 구원도 있다는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노아와 그의 자녀들, 자부, 아내 해서 8식구가 방주에 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는 그 순간 노아를 경멸하고 믿지 않으며 비방했던 많은 자들이 그 홍수의 물에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그 물에 수장되는 그 순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또한 여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증거하고 있죠.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노세 때도 마찬가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노세 때와 같으리라. 롯과 그의 가족이
그 불바다가 되고 있는 성에서 빠져나갈 때에, 그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갈 때에 성 안에 있는 소돔성은 유황불의 바다가 되어서 진멸을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자의 나타남도 주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도 이와 같으리라. 그 소위 휴거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7장 34절로 증거된 말씀 한번 잠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당하는 날 버려둠이 되는, 버려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있을, 다행히. 그래서 저는 두 남녀가 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있을 때. 아마 부부 일심동체니까 하나가 잘 믿으면 또 하나를 또 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게 아니겠는가. 또 여기 두 여자가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둠을 당하는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런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메시지입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알 수 없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맘먹고 쫓아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유, 왜, 뭐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시냐, 이 문제. 도적같이 임한다 하시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리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이 어찌 무엇 때문에 도적같이 무엇이 떳떳지 못해서 그렇게 밤에 캄캄할 때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심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서는 안 될 자들 피하지 못하게, 멸망받을 자들 절대로 멸망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경각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니 도적같이 오신다는데도 왜 그리 평안하고 안전하다 합니까? 예자 숫자 이름만 믿으면은 그냥 구원은 따르는 당상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자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왜 그리 성도들 다 편안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구원 다 맞다 놨습니까? 보십시오.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잉태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재앙절개 수술도 합니다만은 그거 수술해가지고 더 여러 달 동안 고달픈 그런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잉태된 여자 해산의 고통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된 여자를 비유하고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따르십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놈이, 한 사람 도적놈이 올 때에 10사람 지키는 자가 막지 못한다고 그럴진데,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와도 도적같이 오면 못 막는데 조물주 대신 신이 인간에게, 이런 미물 같은 인간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어느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피한다. 잉태된 여자가 해산고통 못 피하듯이 절대 못 피한다. 뭘 못 피한다?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발 덕분에 여러분, 구원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구원, 어쩔 수 없는 구원, 정말 이루어야 할 구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면 멸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문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라는,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잠만 자지 않는다고 해서 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 것입니다.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옷을 걸치고 육신의 몸을 가려야 되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입고 있는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옷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옷은 바로 신분인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는 집사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이고, 권사의 직분을 가진 자는 권사의 도리를,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는 장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회가 있다 하는데 콧배기도 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라면 어찌 직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낮 시간에 왔으니까 저녁 시간은 안 와도 된다. 그건 직분 가진 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사에게 현장에 언제든지 빠지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떤 자는 권사가 집사만도 못하고 장로가 집사만도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수치를 가려야 하겠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떠나가 버리고 땅은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향을 가지십시오. 땅의 실체를 드러내는 땅의 그런 성향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 그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니, 이 말은 일깨면 도적같이 아니온다 이 말이에요.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이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아직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일깨라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야에 여러 분야별로 우리가 깨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는 그 깨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낮이지만은, 환한 대낮이지만은 퍼질러 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바로 육신적으로 바로 깨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발達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으면은 그건 바로 빛의 아들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임하는 이 말씀의 약속은, 이 메시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바꿔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 가운데 있는 낮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또한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절대 어느 날이든 간에 그 어떤 날이라도 도적같이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맞이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형제들아, 5장 3절까지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잉태된 여자가 맞이하는 것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말이야. 그 반대편에 있는 자를 말하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럼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은 빛 가운데 있어요.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음에, 그 말이에요 지금. 빛 가운데 있음에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3절 말씀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멸망을 가지고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곧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제가 어떻게 살짝 올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 환한 곳에 어떻게 도적같이 제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앞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만 있기만 한다면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실 수 있는데도 아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시고 싶어도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임하지.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4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날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 날이 도적같이, 따라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니가 아니고 못하리니 말이야. 못하리. 세상에서도 못한다.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정말 믿는 자라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자가 되어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따라해,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이야기고, 어둠에 있다는 그 말은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야. 그건 논리예요.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갈까? 예? 그거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쉽지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서 빛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믿는 자가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찾은 김에 36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아까 46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죠.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앞에 내가 빛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나를 따르는 자는 말이에요. 빛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을 따르는 자는,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짜 따르는 자는, 여러분이 정말로 따르는 자였다면 생명의 빛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육신의 어둠을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밤길은 안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따라서 밤길을 갔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둠을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을 끼웃거리지도 않는다. 오직 생명의 빛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부복하여 말씀의 품에 안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믿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저런 후레쉬불이나 전기불 같은 이런 태양빛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길로 하늘나라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생명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전부 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이에요. 따라해, 말씀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네? 말씀 안에, 따라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빛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TV 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주만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로 18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시죠. 빛들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빛인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이 말은 창조 중에 그 말이에요. 조물조물 하는 것은 손으로 주물떡 하는 게 조물조물이 아닙니까? 지을 조자 물건 물자 조물 중에 말은 그가 만드는 그 창조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낳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 빛과 어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상존합니다. 제 아무리 말씀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둠은 그 옆에 언제든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 빛은 어둠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빛을 우겨 쌀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어둠은 더 사라지게 되고 사그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빛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빛이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마음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씨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진짜 빛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다 해서 거꾸로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공과하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게 빛을 가진 자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요. 항상 이와 같은 빛의 자녀들로 깨어 근신하셔서 빛의 날 우리 주님 영광의 날 그 현장의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